일을 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통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똑똑한 머리를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확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또 능력이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심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영혼, 육, 이 몸으로 만들었는데, 영은 우리 인간의 근본,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의 혼,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정신.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은 중심에 딱 핵이 있고, 그걸 우리의 정신과 마음으로 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밀접하게 완전히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분리할 수 없도록. 죽어야 분리가 되도록.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너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 몸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영혼이 위에 딱 떠서 내 몸을 본다니까요. 그때는 이 몸이 있고 내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와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이 아예 영혼을 데려가시면 끝이지만, 분명히 인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살아서 우리가 의식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의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하고 이 신경하고 연결돼, 신경하고. 그래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 역사이심 이해할 때 이 생각, 정신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가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정리하고. 하나님 은인가, 이 동물들은 머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머리에, 기본적인 머리를 줬다니까. 똑똑한 돼지도 있긴 있더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 이 분명한 이 생각, 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이게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맞으셨거든요. 정신이 이성을 찾아라. 이게 아주 정신이 분명히 깨끗하게.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정신과 마음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느낍니다.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것을 지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요, 5분만 자세히 들으면 다 알아.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엑기스는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입니다.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라.
이건 기본적으로 조금만 하면 알아들어. 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그래서 멸망하고 마귀에 잡혀 죽어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지식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서 이게 믿음은요, 지식만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그걸 마음의 중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열애하는데 이렇게 그런가? 정말 이 말씀이 예언이 맞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예언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켜서 예언을 이루신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사야 44장 45장 쫙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너희들. 내가 말한 말이 나는 처음부터 말했고 내가 끝까지 다 이루어가는 걸 분명히 성경에 7,000가지 예언이 되어 있고 다 이루십니다.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고고학이라든지 성경 고고학 다 따져서 과연 이게 진리가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조직신학은요, 정확하게 말씀이 왜 말씀이 맞는지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게 신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확실히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연구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저도 아무튼 7년 동안 그 전에는요 대학에서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해반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맞는지 틀린지 수많은 인간들이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런데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도 그 사람을 내가 맞아 누가 말이 틀리대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로 믿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만드실 때 믿어지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식을 바르긴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 우리가 지금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후서 2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일단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몇 절에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이성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만 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 바로 이거라.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내용을 알아도 그걸 내하여 관계 속에서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냈다. 마귀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천만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로 그런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이 비밀은 사랑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두 사람밖에 몰라요. 진짜는. 늘 말씀대로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못 감춘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이요, 희한해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날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그럴 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원래 미리부터 나를 준비해놓고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걸 다 준비해놨지만 내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밖에 비 오잖아요. 뚜껑 닫아버리면요, 비 안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건 희한해요. 어느 날 그 사랑이 내게 와요. 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원래는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너희들이 다 이제 결혼하면 내가 동시켜 주마. 근데 둘째 아들이 말 안 듣고 말이요, 나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아버지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 간섭 싫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게 올 것 재산 내 목 달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떠나버렸잖아, 아버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떠나가서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자식이 5명 있잖아요. 4명 있고 1명이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 아들한테 내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99마리 양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살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사는 자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아버지 마음이라. 찬송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편지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읽어가면요, 내 마음에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요. 눈물 나요, 진짜. 하나님이 틀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알고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군요.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니까 2장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머리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인생은요, 평생 고아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있다? 진짜 나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 있다? 진짜 나의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아세요? 내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도 모를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이미 준비한 거예요. 에베소 1장 이미 나와요. 1장 3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저 어느 날 저에게. 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 우리 집안은 완전히 뭐요? 우리 어머니부터 완전히 귀신 섬기고 절에 가서 막 비리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 이미. 나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달라. 일꾼은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자꾸 하면요, 자식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쓰잖아요. 충성은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의 아버지를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저를 하나님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건요, 희한해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딱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돈이나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걸 다하여 드리고 싶으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돈도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우리의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돈을 받는 게 아니요, 내 인사치레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내가 중심을 들어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은 것도 내 이루고 나는 거. 우리는 직분 받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담이 돼서 못합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도 못해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모든 걸 딱 하나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면 끝이라.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거 다 그냥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만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쓰시는 거예요. 왜냐, 은혜. 근데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힘보는 꾼이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한 가지, 은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요. 더 큰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담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으면요,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오고 기쁨, 감사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의 첫 번째 서로는, 전제가 뭐냐? 전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내 마음을 받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미 성령을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예수 영접해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그러면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내 주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은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맞아. 여러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그걸 순종하고 오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진짜 그 마음이 됐다면 기도하시면 돼.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절대로 전도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푸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해라. 여러분, 이 마음을 딱 받으면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음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였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고요 막 들어가.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몇 살까지는 다 돌아라. 몇 살까지는 총을 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천명 소명 사명 알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거예요. 불렀어. 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부를 때 나를 군사로 병사로 불렀으면 내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책임 당연히 지지. 그러니까 내 생활에 얽는 적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주 일은 복음 전도자고 선교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내 주 일은 그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땅에 어떤 일을 잘하고 대통령을 해도 떠나갈 때는요 욕먹어. 우리는 대통령, 한번 대통령 하나도 없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 근데 마음으로 읽어보면서 알면서 그걸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구나. 그러고는 뭐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일을 충성되이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뭐냐? 경계하는 자는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쓸 때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경계하는 자는 여러분 육상 마라톤 하거나 아니면 뭐 새벽미 릴레이를 하거나 하잖아요. 다 규칙이 있어. 규칙대로 안 하면 실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저도 어떤 데는 그럴 때 있는데 막 너무 하나님 은혜가 커가지고 너무 좋다.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뭐야? 차갑게. 이 두 가지가 돼야 돼. 내가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성을 주고 왜 우리에게 마음에 뜨거움을 줬느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 아니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야 그게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데는요 저도 인격이 있고 저도 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나 가고 싶어 이럴 때 있거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나도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할 일이 있어서 아직 살게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살기를 원하니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더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 내가 여기에 순종합니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요 솔직히 바울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말 한 거라. 저도 그런 건데 정신 차려보니까 빨리 가려면 빨리 가는 마음이 있거든. 얼마든지. 자살이라는 게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가 갚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그거 아주 엄청 하나님 부여하는 거라 그거. 진짜로.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요 희한해요. 기도하면요 성령으로 내 마음에 답을 줘. 그러면 그 답을 주는 때로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하지 말고 인도를 받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뭐라? 세 번째는?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쓰임받는 세 번째는 농부야, 농부. 여러분, 농부는 수고하여 씨를 심는 대로, 여러분, 농부는요, 수고하여 씨를 심고 심는 부분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받아. 아세요? 열매를 먼저 거둔다니까. 여러분, 씨를 가꾸고 심고 가꾸고 씨를 심는 대로 거두고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주셔요. 여러분 계산 가지고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산하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으면 말씀대로 30배,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돌아봐요, 인생을. 바꿔 돌아보면 내 인생에 왜 경쟁 축복이 없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정말로 계산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복음의 생명의 씨를 심으면 신실한 하나님께 반드시 심는 대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봐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비유해서 말하는 건데 생각해봐라. 디모데후서 2장 7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아까 얘기를 했어요. 몇 절이에요 그게?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15절.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도 바쁜데 쓸데없는 이 얘기 많이 하고 세상 것 자꾸 따라가고 그러면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있으면요 정말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일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 늘 뭐예요? 이 가운데가 딱 있어요. 이렇게 내 육신적인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원하는 게 딱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게 주의 종이 되려면요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 완전히 뭘 밟고 성령 충만이 답이라. 왜냐면 그게 안 되면요 괴로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은혜를 안 주시면 일을 못해.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주의 종을 놓고 뭐야?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하시겠죠. 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은혜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그 말에 막 전율이 와요 마음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아니 언제나 안 살아계셨나? 살아계신데 너무너무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요 힘들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뜻을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때까지 믿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쓰세요. 2번에다가 쓰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거기 뒤에 나와요.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속지 말고 인생을 13절에 뭐라고 하냐 3장 디모데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 갖고도록 내게 믿음으로 확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을 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외관 열린교회 치시고 들어가서 이번 금요일 말씀을 들어보세요.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속지 말라고 인생을. 더 이상 인생을 속지 말고 살려면 진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정말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축복하시고 불렀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여러분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을 뭐하라? 깨끗하게 해야 되며 그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그릇은 깨끗해야 쓰는 것입니다. 잡다한 생각, 이상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복잡한 사람만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몸 병나는 거 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이 왜 오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영적 문제가 계속 나한테 괴롭히는 거 하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 살을 찔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나님이 딱 걸어놓은 거예요. 오직으로 안 되면 너는 안 된다 이매야. 아시겠어요? 오직이 안 되면 돼요. 진짜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너무 기쁘면요 소화도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그냥 하나님 딱 걸었다니까 이걸. 여러분 인생에 가장 걸리는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는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세요.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입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여러분 마음, 생각, 영,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주님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미 잘 하시오니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겠사온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만큼 일꾼이 될 만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로 오직으로 순전하게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